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약 한 달 전일까요?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으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월상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그래서 도대체 월상 예배가 뭘까 싶어서 처음으로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보자마자 제가 충격을 먹게 되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장경동 목사님 오늘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빤히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 들렸습니다 라는 말과 사단에게 들렸습니다,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갑자기 설교를 듣자마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니 귀신이 들린 것이 좋으냐, 사단이 들린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내 머릿속으로 아니 귀신에 들린 게 좋을까? 사단에 들린 게 좋을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 도대체 오늘 어떤 설교를 하려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다 했나 봐요. 근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는데 교회가 크잖아요. 미처 이 목사님이 그분을 못 봤나 봐요. 그리고 인사를 받지 못하고 또 인사를 하지 못했나 봐요. 성도 수가 많은 경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라고 또 교회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상처받을까 봐 목사님이 조금 더 이제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계급이 있는데 제일 위의 계급은 하늘에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루시퍼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이고, 그 밑에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 밑에는 권세자들, 그리고 가장 밑에는 통치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군대 가면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이 있듯이 이 사단 마귀들도 계급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은 어떤 나라를 통치하거나 어떤 지역을 통치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하고 또 갈등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사단들이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보세요. 이 작은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에 동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좌파, 우파. 이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았는데도 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실과들은 다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남자에게는 노동하게 하셨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평생 땅을 기어다니게 하는 형벌을 주셨으며,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마치 발 뒤꿈치를 무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인류의 죄를 가져다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열왕기하 11장과 12장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중에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딸인 여호세바가 요시야를 숨겨주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림을 통해서 자기가 왕권을 쥐어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아달랴가 이것을 가로막고 그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시야를 숨겨주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1살이었어요. 그리고 6년 후 요시야 나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시야를 왕위에 세우게 되고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더서를 보게 돼요. 당시 에스더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다라 이 말,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라크예요. 이라크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니까 이 바벨론의 이 세력들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이 바벨론을 또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가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아주 신하 중에 고위 관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출신인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을 다 멸족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왕후인 에스더가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가서 하만의 이러한 계략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왕이 이 사실을 알고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목매 달아서 죽이게 되면서 이 영적 전투에서 또 승리하게 됩니다. 하만 뒤에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끊임없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투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탄생하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새로운 메시아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접해 듣고 유아들을 다 살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시켜서 보내서 아기 예수를 지켜주게 됩니다. 또다시 이 헤롯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이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마귀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동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라고
선동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이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정도의 데미지밖에 주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종할 단계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우리는 제일 이 사단 마귀의 그 바로 밑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 바로 밑에 권세자들, 그리고 가장 밑에 통치자들이 있는데, 통치자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이 마귀들, 바로 이 마귀들의 공격을 우리가 직면하고 수많은 영적 싸움을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질병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소송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놓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영적인 그 세력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붙들렸다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장경동 목사님의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귀신 이야기하면 정말 나한테, 예수 믿는 나한테 귀신 들렸다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 구독까지 취소하고 도망쳐버리기도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저한테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정말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를 멀리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 뒤에 뭐가 있어서, 그 장경동 목사님 말씀대로 인사를 안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어떤 성도가 말했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었기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죠?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낮은 자존감.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목사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내 인사를 못 받나 보다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빽이 없다라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처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 어둠의 영은 사단이 아니라 통치자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하고 떠난다니까요. 나 그래서 누구를 놓고 기도할 때 뭐를 보거나 뭘 느끼거나 이러면 말을 안 해줘. 요즘에는 말했더니 다 상처받아. 왜? 그 뒤에 뭐가 있어서 상처받아요? 상처가 있고 그
귀신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영이 있다 보니까 나하고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주영제가 많이 피곤한가 보네. 하품하는데 입이 저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저렇게 하품하고 자면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뭐지 이게? 그거 분필로 탁 던졌는데 분필을 다음에는 갖다 놔야 되겠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때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저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집회를 하다 보면 이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 나도 치유 사역해요. 분필 어딨어? 근데 이제 제가 치유 사역하는 그 장면을 보면 꼭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안수해 주세요.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축사 사역을 받아요. 목회자들이 병든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목회자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우리 구독자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무당의 영을 갖고 있는데 마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막 해요. 내가 보니까 그 무당의 영이야. 거짓 영을 갖고 막 사람들을 안수하는데 제가 그래서 막 목회자들이 책망을 해요. 안수하지 마세요. 사역하지 마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어둠의 영이 떠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어둠의 영이 왜 사람에게 붙어 있냐면 상처를 통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한다고 해도 제가 사실 요즘에 10시간을 못해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리고 여러분을 놓고 제가 중보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사람들을 막 그냥 안수하면서 축사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둠의 영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또 다시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야만 치유 사역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완전한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냐면 그 사단 마귀가 아니 조금 더 사단 마귀라고 보다는 악한 영들 또 귀신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부패한 것들을 치워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어떤 어둠의 영이 붙어있는 경우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안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암 센터에 갑니다. 대부분 암에 걸려요. 오늘 여러분 중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여러분 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귀신을 바로 쫓아낸다고 해서 나가지도 않아요. 먼저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어느 날 어떤 집안에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끓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마트에 가서 뿌리는 바퀴 약을 사다가 뿌렸어요. 그랬더니 바퀴벌레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며칠 지나니까 또다시 바퀴벌레가 바글바글 끓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어떤 그 집에 설치하는 바퀴벌레 약 있잖아요. 그거를 해놨더니 또 바퀴벌레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바퀴벌레가 끓어요. 아무리 약을 뿌려도 또 약을 놓아도 바퀴벌레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부패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부패한 음식을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돼요. 그러면 바퀴벌레들이 와요.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썩은 음식 왜 어디 갔지? 그러면서 막 당황해요. 그러면서 야, 먹을 게 없다. 다른 집에 가자. 옆집에 보니까
썩은 음식이 있어. 우리 그 집으로 가자 하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어떤 사람에게 특히 여성들 가운데는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거나 그 다음에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폭력을 당했거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사기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축사 사역을 해도 어둠의 영들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을 쫓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하게 하고, 용서 못한 사람에게는 용서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는 갈등을 해소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조용히 떠나가요. 그러나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어둠의 영을 이렇게 축사 사역 하잖아요. 그러면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와요.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욕을 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얻어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처, 아픔, 그의 슬픔, 고독을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외로웠어? 얼마나 억울했어? 얼마나 죽이고 싶어? 그러나 예수님이 너의 아픔을 알고 계셔. 이제 그 사람 용서해 주자. 그 사람 너의 마음에서 이제 say goodbye, 떠나보내면 어떨까?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이 힘이 5, 6이었던 어둠의 영의 지수가 3, 2 이렇게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축사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임상을 해 보았겠습니까? 병든 사람을 놓고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 다친 사람이야. 인대가 파열됐어. 병원 가면 치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다라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뒤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 사기를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놨던 그 재산을 까먹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것들이 역사해서 성도들을 가난하게 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탄시키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해요. 그거 외에도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고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하루에 4시간, 5시간, 또 많이 기도할 때는 제가 맥시멈으로 기도할 때는 10시간을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왜 정철수 목사가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기도할까? 다 까놓고 한번 말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목사님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1시간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기도해요? 많게는 어떤 때는 10시간을 기도해요? 미쳤다고? 왜 미쳤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내가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그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그 어둠의 영을 나는 상담하는 과정 속에 만나요. 직면해요. 성도들이 그것을 돌파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파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게 하려고 대신 싸워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어둠의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까부지 마. 이 성도는 내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품고 있어. 까부지 마. 하나님의 사람이야. 손대지 마.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 이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많아서, 건강해서, 여유가 많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할 때 돈을 받아요? 제가 막 굉장한 어떤 이름을 알리기 원해요? 나는 사람한테 상담할 때 돈 때문에 상담하지 않아요. 내가 종종 상담료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담료를 받는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랑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제가 그분을 상담료를 받냐면 그렇게 해야만 그분이 치유가 돼요. 저희가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했더니 무료로 레슨을 했더니 한 달 정도 하다가 안 와요. 그리고 연습도 안 해. 왜? 무료이기 때문에. 근데 돈을 받고 하잖아요. 돈을 내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람일 경우는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경우는 상담료를 받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 상담료를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상담료는 안 내도 우리 덕룡이 이제 매일같이 저한테 큐티에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나는 그걸 상담료로 받고 있는 거예요. 주영재도 나한테 매일같이 큐티한 거 보내잖아요. 목사님 큐티했습니다. 운동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상담료로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끼리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울 때에 그게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것,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하는 이 모든 것 뒤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우리 삶 속에 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풍요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품는지 아세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다 저는 생각해요. 사랑에 빚진 것이 있어서 그 빚을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